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다림의 결과는 영광과 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날 만큼 그 기다리는 마음은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몇 년처럼 막 1시간, 2시간처럼 30분 기다림도 그렇게 느껴지지요.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꿈꾸었던 시간과 또한 꿈을 이루는 이 시간 간격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2년 되고 5년이 흘렀고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럴 때에 그 기다리면 삶 전체를 숨이 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죽일 수는 없어. 이런 조급한 그 생각에 미혹을 받아버립니다. 잘 기다리다가 그 미혹 때문에 뭔가를 탁 저질러 버려요. 성급하게, 급한 마음에. 그러다 실패를 종종 경험할 때도 있지요.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혹은 1년이 지났나요? 혹은 2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지쳐서 미래가 절망처럼 느껴지신 분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치고는 선민의식을 안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 또한 실제로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할 정도로 다윗 왕국 재건에 대한 꿈을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시몬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은 뚜렷해요. 아주 성경의 지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가족과 연관된, 자기 인생과 연관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기다림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림의 목표로 삼고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땅에서 꼭 메시아가 오심을 보겠다라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기다림은 어떤 데 초점이 맞춰 있는가? 그래서 기다림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림, 영어로는 waiting.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본질은 미래 사고죠. future thinking. 이게 기다림의 사고예요.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일의 계획이나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expectation, 기대.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expectation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보시면 이 말을 잘 이 본질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것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성취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다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동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크게 2가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를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깨어 기다리는 사람. 다른 한 종류는 졸며 자는 사람들이지요. 먼저 한 종류, 졸며 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이 신랑보다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신랑은 살짝 옆으로 비껴가 버리고 육적인 즐거움이나 육적인 행복이 더 그거를 더 추구하고 기다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잠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랑을 살짝 잊어버리고 육적인 평안함,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닥치는 일이, 그 즐거움, 행복, 내 마음에 드는 것에 치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치이다 보니까 점점점에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한 종류,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오직 맞이할 신랑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바꿀 그 신랑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갖고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정말 세상 유혹, 즐거움 애써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유혹이 오지요. 그런데 애쓰고 힘써서 이겨내고 참는 거죠.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예수님의 말씀의 피날레 마지막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신랑이 왔습니다. 이때 잠자고 있던 처녀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정말 유혹도 이기고 참고 견뎌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완전히 빵빠레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듯이 오늘 성도들 역시도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아니면 축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나름 준비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하던가요? 절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서 너무 삶에 버쳐진 이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이겨낸다는 게 힘들어요. 유혹도 힘들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쉬운 글에 살짝 유혹에 취해서 어쩌면 잠들기가 우리도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의 기다리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비록 너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약해지지 말라고, 오늘 다시 너의 자신을 때려서라도, 지금 그것에 유혹받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그것을 때려서라도 다른 신랑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 좀 해라. 그 기다림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라. 그러면 이 결과는 나와 함께 잔치에 돌입할 것이다, 시몬과 동일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월 달 되면 느끼지 않으세요? 세상에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지요. 맞아요. 참 난리인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난리가 정말 주님 오심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난리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좀 벌어보는 피크타임,
또 젊은이들이나 또 뭐 하여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의 만족, 기쁨 어떻게 하면 모임에 가서 오늘 좀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좀 오랜만에 몸매를 쫙 드러내면서 높은 구두를 한번 쫙 신으면 반짝이 구두를 신고 나가볼까. 하여튼 이런 기쁨을 위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시몬 당시에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몰랐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빵빠를 치면서 왕관을 쓰고 확 말을 타면서 쫙 나오셨다면야 막 할렐루야 막 갑자기 자던 사람도 일어났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평범 이하의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육적인 기다림에 취해서 그렇게 있다면, 그렇게 지금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헬라어 찾고 한도 끝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나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둔 기다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곧 나의 희망을, 나의 비전을, 나의 슬픔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다 씻기기 위해서. 그러하기에 확실하게 소망하면서 준비하되 끈질기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비유해서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차이지요. 그 기름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내용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다림의 자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린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지쳐 계시고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너무 낙심될 때에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의술 수준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의술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튼 나사줘야 되는데 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대요. 그녀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때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들은 척도. 여러분이 막 중대한 말을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 기분 어때요? 세상 말로 더럽죠. 아주 더러워요.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얼마나 좀 마음이 핀찬받는 기분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또 애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나는 받지 아니하였다. 마치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차별하는 듯한 냉정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무릎을 꿇습니다.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또 그렇습니다. 아주 지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그러니까 내 가족 먼저 채우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나는 그걸 우리 자식들이 먹을 거 너 이방인들아 주지 못해. 걔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자신이 없어요. 나는 포기 않겠다는 자신이 없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웬만한 사람 따질 수도 있어요. 안 주면 말지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따지지도 물러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개 취급을 당해도 좋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도 적용이 되죠. 왜?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말에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야.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첫 탄에서 그냥 갈까 말까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3번까지 안 가요. 그 정도로 야멸차게 해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다리지 못해요. 자신의 간절한 부림에 냉정하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수모와 수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에요. 바로 그 증거가 어디에 또 있는가? 그녀의 이 말 속에 또 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주님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제발 저에게 받게 해주세요. 우리 딸에게 좀 주세요. 이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바로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과 함께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거는 인정. 주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이제 해피엔딩.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사정이 지금 급해도, 지금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도, 너무 자존심 상할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되어도, 여러분 그래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고 지금 거절하신 것 같고 유보하시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보여줘. 나 주고 싶어. 더 굳건하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지금 그 테스트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오래 참고 참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근접하기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질고 고난을 받았던 대명사의 사람 이름하면 욥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에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 지금 고통 눈물 흘리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무엇을 신음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나 주님 지금 나를 연단하신 그 주님은 나를 분명히 정금까지 올 거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본문의 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이 28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고백이라고 우리의 찬송이 될 거라고 믿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고안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막 얼마나 그가 고백한 찬양한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얼마나요 막 얼마나 좋은 게 이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에는요 이런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한마디로 축복의 열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자에게는 예수 닮은 올바른 성품들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못 참고 막 화난 거 있으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주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소망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선장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이 바로 그것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시므온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곧 성령의 지시대로 기다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렇게 축복의 열매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를? 그렇다면 성령의 지시대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인내의 한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오랜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모든 걸 참고 이겨낸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신뢰.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 본문에서 시몬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롭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선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원칙, 말씀의 원칙, 기준에 합당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딱 노아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세를 대비하고 시몬처럼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메시아를 보고 죽겠다라는 이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한 생활. 본문은 시몬의 신앙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경건하게 쓴 율라베스는 훌륭하게 또는 잘, 뭐든지 잘, 뜻의 접두 유와 잡다, 취해버리다 라는 뜻의 람마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경건하다의 이 1차적인 의미는 절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중하게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범사에 세밀하게, 정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취한 말씀을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는 정말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를 미혹하는 영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완전 말씀에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돼버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과, 노예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끌려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눈을 벌겋게 뜨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짓누를 것이고 숨을 막히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 많이 영감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정말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역사로 수직 상승하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한마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